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짧은가 우리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더위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밖에 다니다 보니까 꼭 사우나 같더라고요. 정말 건강 잘 챙겨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야, 이제 너희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서 살 것이니까 250만 명 백성들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럼 고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재판장 또는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세워진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공의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공의가 뭡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리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말씀, 나의 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공의예요. 그리고 공의의 반대는 뭐냐? 사의가 되겠죠. 사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야, 세상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법,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이론, 이런 걸 우리가 사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워진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공의만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 공의를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재판을 할 때 너희가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우리가 왜 굳게 하겠습니까? 야, 사람을 외모로 보면은 굳게 할 수도 있지. 사람 외모로 보지 마라. 그리고 뇌물 받지 마라. 왜?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 지혜자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안을 갖고 그 원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지혜자의 눈, 이게 흐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원리도 몰라버리니까 세상은 사는 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외모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결과는 굽어지고, 그러니까 혼돈이 온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아요. 이게 놀고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보면 탈진이 되고 힘겹고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또 힘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안다. 행복하다면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재벌 그룹, 사실 그래요. 무슨 문제가 뻥 터지면
야, 우리 그룹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좀 한번 다 연결된 거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사법부에 그런 뭐든 뭐 저기 판사, 검사 한번 다 해봐. 수백 명.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그럼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과 권력, 그 다음에 물질까지 딱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하나는 외국에 미국에서 자살을 하고 아들은 이혼했고 또 딸 국내에 있는 딸도 지금 뭐 이혼 소송 중에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가질 것도 갖고 있는데 자기 확신에 찬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서에 대해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는데 에서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사실 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 거짓말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가족의 그 모든 부양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에서를 미워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에서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한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내가 열심히 쌓는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쌓는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는 나와 관계없이 네 재주를 갖고 쌓고 있으니까 내가 헐어버리겠다. 헐렸어요. 왜 헐렸는지도 모르고 이 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황폐된 이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쌓으리라. 그러나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하나님하고 맨 이러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 막 쌓다가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는 순간에 또 허물어지고. 왜 허물어진지도 모르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에서의 태도 때문에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야곱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주도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정서가 엇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자식을 낳으면 사실 맏자식에 대한 애정은 아주 그냥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둘째, 셋째.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는 뭐 모든 국민들이 우는 날까지 뭐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던데 무엇 때문에 고민이 돼서 나왔냐 하면은 이 맏자식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둘째, 셋째가 치이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이 딱 아들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양해를 얻고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쪼이 아니에요. 눈에는 안 아프겠더라고요. 야, 이게 손자에 대한 사랑이. 어떤 목사님은 싫어한대. 예배 시간에 손자가 저 뒤에서 걸어오니까는 설교하다 말고 강대상에서 내려갔대요. 어이, 우리 손자 그렇게 좋을까? 근데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런 추태는 안 부렸지만 진짜 걸어오면은 내려가서 품을 것 같아. 그런데 걔 밑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100일 전에. 근데 다행히 그 둘째가 아직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다행이지. 암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도 눈에 안 들어와. 옛날에 그 조이, 그 첫 자식, 걔 동영상 사진 찍은 거 보냈던 거 옛날 그거 카톡 꺼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지. 그냥 뭐 새로 태어난 애는 그냥 막 찍어서 열심히 보내도 그냥 이렇게 맏자식에 대한 이 애정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에서가 맏자식이고 그 동생이 이제 야곱이 둘째인데 이거 한내 집에서 천덕꾸러기야. 억울하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이 야곱도 사실은 자기 주도형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형이 사냥을 하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배고파 죽겠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공짜로는 안 되고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는 이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그래 네가 형이라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약탈을 했지. 약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모든 앞이 안 보이는 걸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내가 장자니까 까짓 건 그래서 아버지 눈을 속여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줄 알았어요. 나도 보장된 인생을 살려고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뭐냐? 형이 이를 득득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쏘았지만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까지 네가 빼앗았다.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나는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 주도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뭐냐? 내가 도망자 인생이 된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예산촌집 하란까지 이것이 하루 이틀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데서 잠을 자게 되죠. 루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단어에는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루스는 뭐냐? 저주받은 땅. 왜? 도망가는 인생이 누워있는 거니까 저주받은 땅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줄게.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나는 지금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적어도 죽지 않아 형한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네. 구체적으로 만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살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떠는 땅, 루스, 저주받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베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구나 깨닫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적인 의미가 담긴 뜻이 뭐냐?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 어떻게 살라 그러는데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제까지 내가 머리는 좋아서 내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장자권을 뺐고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것을 속여가지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가 맏아들 노릇을 할 줄 알았습니다. 재산도 내가 상속받고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이 지금 도망자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땅을 저주받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만 있으면 먹는 건 줄 알았고 아무거나 걸치면 내 옷인 줄 알았는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게. 나는 내 두 다리만 있으면 아무 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줄 알았는데 가고 싶은 아버지 집에도 못 가고 도망가는 인생 아니에요? 네 다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아버지 집 하나님이 가게 해 주셔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전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결정하는 고백이 뭐냐?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야곱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방법을 확 바꿔버려요. 베델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왜 망가지기 시작을 했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나와요. 잘 아시는 인물이죠. 아담의 아들이 둘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너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 죽인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인의 그 모든 가계를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성공을 하고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가인이 성을 쌓고서, 이 이름을 뭐라고 짓지? 내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성이라 그러지 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 가인의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쭉 내려가면서 그 사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6대가 누구냐 하면은 뭐 야발이니 뭐 이런 사람. 야발이 누군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다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쯤 돼요. 뭐 두발가인, 뭐 그 사람은 뭐 또 농사 짓는 자의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쯤 되는. 그렇죠? 뭐 근데 피리, 퉁수, 뭐야? 이거 잡는 자의 조상. 이거 뭐 한 문화부 장관쯤 돼요. 신라는 뭐 노시나 철을 갖고 각종 연장, 즉 무기를 맞는 자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돼요. 사회 곳곳에서 문화부 장관, 농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부패, 썩어져가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대손 라멕, 가인의 사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을 2명을 얻어요. 부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여보, 어떤 젊은님이 말이야 나한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피가 나는데 짜증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여버렸잖아. 이걸 아주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능력이 있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냐, 아느냐를 이걸 여기 의시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말이야,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그놈에겐 내가 77배로 내가 보복을 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성공인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네라고 있죠. 지네, 다리가 100개 달려있는 지네, 조그만한 거 막 뛰어다니면 내가 봐도 모르겠어. 쟤는 다리가 100개가 되는데 100개가 어떻게, 우리는 다리가 간단해요. 왼발 오른발. 그래가지고 왼발 뛴 다음에 오른발 뛰면은 이건 뭐 기억하기도 좋아. 헷갈릴 것도 없어. 혹시 이 가운데 왼발 뛰고 오른발 2번 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왼발 오른발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근데 지네는 다리가 100개가 되니까 도대체 헷갈릴 거야. 그때 여우라고 하는 마귀가 딱 등장을 하죠. 지네한테. 지네야, 내가 보니까 너는 걸어 다닐 때 27번째 다리를 띈 다음에 35번째 다리가 움직이거든. 근데 35번째 다리가 움직인 다음에 몇 번째 다리를 띄는 거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지네가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27번째 다리를 띄는 다음에 35번째 다리를 띄어놨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띄어진 다음에 몇 번째 다리를 걸어가야 되지? 혼돈이 온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애가 어정어정거리고 있어? 여우가 그러니까 지네가 뭐라 그러냐?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젠 도저히 옛날처럼 걸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내가 다리가 100개가 있는데 27번째 옮긴 다음에 35번째인지 뭔지 몰랐지만 너무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100개의 다리가 다 움직이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다음에 이건데 그 다음에 뭐야 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다 왜곡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내 말대로 살아. 어떻게 사는 건데요, 하나님? 너희들이 판단할 때 판단을 굳게 하지 마라. 굳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판단할 때 너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 뇌물을 받고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의 눈이 흐려지고 의인의 입에 있는 말이 굽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재판 한번 해보셨나요? 재판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알아요. 심한 말이 아니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합법으로 나와요. 왜? 판단하는 사람을 다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전 유죄입니다. 어물쩡물에다 다 누명 쓰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나요? 제가 빽이 어떻고 어떤 재주를 있고 누구를 알고 있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판단되어지면은, 텔레비에서도 여러분 이거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와이셔츠 입히고 넥타이를 딱 입힌 다음에 딱 하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이걸 벗겨버리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히면 그냥 뭐 보통 반말입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에서 여러분 뇌물 주고받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의 얘기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일반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서클 활동을 이제 그 태권도를 했는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모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모였었는데, 한번 강화도에서 그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멀기도 하지만 같이 가기도 할 겸, 그래가지고 제 바로 밑에 있는 후배, 너 갈 거냐 그랬더니 간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 픽업해서 가라. 제가 옆에 타고 다니면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에요. 야, 살만하니? 그랬더니 밥 먹고 살만해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얼마나 비싼 밥을 먹으면 그래? 사장이 밥값만 보냐?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또 죽지 못해 살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 받으면서, 형님, 아유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지금 뭐 산다는 게요. 막 이런 얘기 한참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 피곤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형님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나 행복한데 그럼 너 교회 왜 안 나와? 교회 나오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행복하다고 교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안 나와요. 그 대충 이렇게 얘기 끝내고 그냥 쭉 강화도까지 가는 길에 잠시 이제 침묵이 흐르면서 제가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의자 베개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그냥 잘 모르는데, 왠지 모르는데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 내가 왜 울지? 근데 이게 또 왕년에 태권도부에서 활동한 사람이 우는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후배인데 옆에서 운전하는데 고개를 갖다 창가로 돌려가지고 안 들키게 손수건 꺼내가지고서 또 훌쩍거려 콧소리도 안 들리게 그거 감추느라 가지고 애를 먹었네. 몰래 딱. 근데 한참을 흘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왜 울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제품 사용 설명서 한마디 하고 넘어갔잖아요. 사람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도 모르고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선을 본다고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냥 뭐 운치 있는 데 가서 먹는다고 저 경기도 이천까지 내려갔네요. 점심 한 끼 먹으러. 점심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 거 아니, 여기 내려왔는데 이왕이면 수영장인데 수영을 좀 하면 어떻겠냐. 제가 젊은 사람인데 또 그럼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또 원로 목사님이 한다 그러. 그러시죠 뭐.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게 없으니까 수영복 빌려가지고 왔고, 목사님 아예 준비해가지고 다니시더구먼요. 왜? 프로예요, 프로. 근데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일명 개헤엄, 도구 스위밍. 그러니까 정식으로 막 하는데 이게 뭐 거기서 이 개헤엄 치는 게 다 되게 스타일국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자존심에 수영 못한다 소리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영 풀장 이렇게 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기 있죠. 그래가지고서 계속 교회 얘기만 했어요. 수영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왜? 내가 수영 못하는 거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아예 센 주제를 갖다 딱 던지고서 계속 토론만 한 거예요. 얘기 다 끝나고 이제 그럼 가야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삥 돌아가느니 질러서 수영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앞에서 쭉 갔어요. 내가 뒤에서 걸어가면 또 이게 스타일국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개 헤엄치다가 얼굴 빠지고 코에 물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사지가 지멋대로 노는데 그걸 각개전투라 그럽니다. 내가 그때 완전히 그냥 그 각개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사는 게 이거와 똑같겠다. 무슨 얘기냐? 제가 화학과 출신인데 졸업을 할 때 저희는 150% 취직률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2사람당 기업이 3개가 걸렸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저희 과에서 2명이 취직을 안 했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안 하냐? 참 건방졌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월급 갖고, 그때는 뭐 저기 대한항공에서도 오라 그래서, 왜? 저희 그 이사장이 그 대한항공 이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건방지게 계산을 한 거예요. 애 우유값이 들어가는 게 얼마고 방세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모자라. 그때 돈으로. 아, 이게 월급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안 한다. 그거예요. 간단해, 이유가. 그래서 취직 안 한다. 왜? 월급 타가지고는 못 산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 후배들, 태권도부 후배한테, 야, 내가 믿을 건 머리밖에 없는데 뭐 좋은 거 없니? 했더니, 저기 세무사 공부해보시던가요. 그게 뭔데? 뭐 이런 거 하는 일이에요. 아, 그게 세무사야? 그 책이 뭔데? 쭉 사가지고 왔어요. 공부할 만하다, 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야, 이왕이면 같은 계통이 좀 센 거 없냐? 공인회계사 CPA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그게 뭔데? 이런 거 하는 일이래. 책이 뭔데? 가지고 왔어. 이거 조금만 해볼 만하다, 야. 바꿨어요. 공인회계사. 공부하다가. 야, 이거 하면 돈밖에 못 벌잖아. 권력까지 따르고 참 좋겠는데. 뭐 할까? 사법시험으로 바꾸시죠. 그냥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해서 그렇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로스쿨이 이제 지금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사법시험을 너무 응시생이 많으니까 법대 나온 사람한테만 자격을 주자. 뭐 이런 것이 막 TV에서 토론이 되어지고, 내가 일권 공부해가지고 화학과 나왔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거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야, 이러지 말고 2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거 하나, 또 하나.
부모님들이 너 결혼했는데 자식이 커가는데 너 공부만 하면 되겠냐, 취직해라 취직해라,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예비고사 340점 만점 가운데 320점 이상을 맞으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빼고 나머지 이제 일반대에서 장학생으로 뽑아요. 기숙사 면제, 등록금 면제, 그 다음에 용돈 3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월급 탔다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면 되겠다. 기숙사에서 자면서 공부는 공짜로 하고, 법대를 또 들어간 거예요. 1학년으로. 물론 이제 3학년까지 쭉 다니다가 제가 이제 심장이 갑자기 또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신학대를 가게 됐지만,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 하나님, 왜 이제 부르십니까? 잘 가던 길을 왜 이제 막으십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을 왜 막냐, 그러한 얘기지. 뭐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니까, 남의 얘기니까 야 은혜롭다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이렇게 살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울 줄 알았어요.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잠깐 피해 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야 너 두려워 벌벌 떠는 네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머리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제가 왜 그 후배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신학을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목사 나이 한 명도 없고, 장로를 한 명 아는데 누구냐? 저 시골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백의 전부입니다. 신학교 가보니까 남들은 뭐 지네 아버지가 목사가 기본이고요, 지네 아버지가 감리사했고 뭐 감독도 했고 뭐 다 대기 상태인데, 나는 뭘 믿고 내가 목회 나가지? 쭉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장로백까지 될래나? 그게 나중에 실제입니다. 실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 이제 1년 있으면 졸업인데 어디 가지? 어느 교회?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장님이, 전도사님 저기 단양 거 가보세요. 왜요? 거기 감리사님이 계신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요? 참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제 혼자 갔으면 괜찮은데 제 집사람을 또 대동을 하고 쌕쌕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없는 돈에 찾아갔어요. 감리사님, 감리사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보세요. 감리사님 옛날에 중고등부 다닐 때 서부교회에서 학생회장이었다면서요. 이분은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한 1년쯤 다녔나 봐요. 서부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회장까지 했다면서. 근데 감리사님은 그때 서부교회를 다녔었고 나는 지금 서부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공통점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목회 자리 때문에 왔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50만 원 결산 보는 교회가 있는데 최연소 연령이 58세, 1년에 서너 건 장례를 치러야 되고 교인은 20-30명밖에 안 돼. 다 노인애들 할아버지. 그런데 거기도 이력서가 지원서가 10장이 쌓였대. 당신이 오겠다면 11번째. 앞에 10명이 다 거부하면 당신 차례래.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쌕쌕을 괜히 사가지고 간 거야. 이게 세상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직행버스가 이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스팔트 포장도 안 됐었고, 단양에서 충주까지 그 자갈밭길을 갔다가 그냥 쿵쿵거리는 버스에 둘이 나란히 타고 오는데
제가 창가에 앉았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 믿고 시집왔는데 이거 진짜 바꾸면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제 더럽게 능력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신학가, 하나님은 목회하라 그러니 안 갈 수는 없고, 가장이 막막하고, 이게 현실 아니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렇게 서러워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또 안 들키려고. 그땐 태권도 부원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 남자기 때문에 눈물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 얼마나 울었는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간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깡일 수도 있고, 무식한 말로 말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모험이야, 모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살기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살기 바빠서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란잎계까지 온 상태에서 대학 후배를 만나가지고 강화도를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요. 너들이 이렇게 재주 좋고 이렇게 사장인데 뭐 그렇게 힘들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공의를 따라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사기고 세무사 한번 아주 조금 센 거 없냐? 회계사 오래. 야 권력까지 질 수 있는 거 없냐? 사고시 보시면 되지 뭐. 맞아. 나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먹고 입을 것을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간 게 외삼촌 집이에요. 외삼촌이 야비하게 속여가지고 2딸 이용해서 14년 동안 다 모습으로 살게 하고 품삯을 갖다 10번이나 바꾸고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죠. 20년 동안.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외삼촌은 사의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놈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공의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드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12명의 자녀를 낳고 4명의 부인을 얻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외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디면서 처음 보는 환경이니까 호기심에 애동 딸 디나가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추장 아들에게. 그 두 오빠가 속여가지고 추장 아들한테 너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너들 남자들 다. 알았어. 할례 받지 뭐. 그래가지고 추장 아들이니까 백을 이용해가지고 야 너도 할례 받아. 다 받았습니다. 3일 정도 되는 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가지고 칼로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걔들을 죽이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주변에 부족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걔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20년 동안 일구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망타진이 아니구나. 일거에 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막 그 두 아들에게 보복을 한 두 아들에게 막 푸념을 하지요. 이 아버지가 야 너희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지 다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딸이 강간 당했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야곱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궈왔던 재산인데 한순간에 날리게 생긴 이 위기 앞에서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얘기냐? 너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줘야 네가 먹고 입을 옷을 줘야 네가 입을 수 있다며. 내가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너 돌아간다며. 너 그러한 네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나에게 넘긴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한 게 베델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더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가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산다 그랬잖아. 그렇게 산다 그랬으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너에게 오케이 내가 해결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줄게. 왜? 거기로 가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끝까지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는 내가 먹을 떡을 줘야 먹고 내가 입을 옷을 줘야 입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네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 그 상태로 네가 살아가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알았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가자 베델로. 거기 쭉 읽어보시면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있던 그 모든 장신구들 다 버리고 좋다 가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베델로 쭉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기도 전에 발걸음을 떼놓을 때부터 어떻게 해결하신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까짓거 라고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를 한 명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눈 뜨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가 공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살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네가 차지해서 누리려면 진짜 네 땅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공의만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뭔데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상 때문에 그 공의를 다 놓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아유 볼 거 있어. 돈만 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권력까지 얻고 같이 이걸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사람들 백만 있으면 까짓거 인생 끝나는 거야. 제 후배들도 가보면 모이니까 한 500명 돼요 멤버들이.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50명이 안 돼요. 왜? 10%가 안 되더라. 왜? 그나마 얼굴 내밀 만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이렇게 쭉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인생 뭐 까짓 건 뭐 있어? 이게 그냥 기분, 이렇게 살면 된다. 야, 참 쟤들이 위험한 말하고 있구나. 위험한 말하고. 그 뭐 아무리 대학 출신이고 뭐 사장이고 뭐 다 모여도 맥주 소주 시켜놓고 폭탄 아니면 소맥 소맥이 뭔가 이게 그거 알아듣는데 아주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바로 알아듣더구만. 그러면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직 건드려봐 77배는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다 이런 스트레스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들 두려워도 공의만 따라 행하라. 네 애삼촌이 너를 20년 동안 속였다 할지라도 너를 속인 애삼촌보다 내가 더 부자를 만들어줄게. 야곱은 자기를 속인 애삼촌 밑에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제가 먹지요. 하나님 꼭 바보 같아. 나에게 입을 옷을 주셔야 내가 옷을 입죠. 하나님 꼭 바보 같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의 집합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족보 우두머리에 세우는 거예요. 야곱. 공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